어디에서나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어갑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인들을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죄인들이 다 사라진 세상, 죄 지은 사람은 사라졌는데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홍수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짓고 어떤 대가를 치르면은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좀 다릅니다.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만이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해도 애를 써도 그것은 불가하다. 예수님의 피로밖에 우리는 씻음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이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표시, 무지개를 보면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은 아무리 큰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희미해지고 잊어버린다는 것. 일이 그 눈앞에 닥쳤을 때는 다시는 이런 죄를 내가 다시는 범치 않겠다,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은 그냥 거기서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류가 이제 점점 더 늘어가게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중에서 한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뭔가 이제 복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이죠.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세기가 기록된 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 학자들을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가나안이라는 이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가나안의 땅,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추측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8명으로 시작해서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가득 퍼지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8명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복음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세상, 생명의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전도하는데 12명으로 가능할까? 12명, 이걸 계산하신 분이겠죠. 저도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12명 얼마 만에 될까? 12 곱하기 12를 계속하면 6세대 만에 300만, 8세대 만에 4억, 9세대가 지나면 5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300년 만에 온 세계가 100%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다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이 명령을 아주 희미하게 지금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보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전도 운동을 하고 다시 구호도 외쳐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내 사명인가, 우리의 진짜 사명인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복음 전파, 가장 귀한 이 복음 전파의 동력, 이것을 여러분 잃어버렸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소위 이 이단, 사이비, 무슬림, 대표적으로 무슬림에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이들도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참 잘 순종을 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도 아내를 4명 얻을 수가 있고 법을 제외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자손들을 한없이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산하제한하지 않습니다. 피임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넣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이 확산 속도가 엄청납니다. 30%씩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지금 결과가 지금 유럽, 이 무슬림이 창궐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너무 작아져서 지금은 거리에 나가서 유럽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하면 잡혀가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가정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살고 온 세상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으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행복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 전도하실 때 지금까지도 기도하셨지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발달을 했다고 발전을 했다고 내가 행복합니까? 내 가정이 행복해야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성경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느냐? 그 교회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도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몇 시간 드립니까? 몇 시간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몇 분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느냐 말, 지극히 짧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실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 그것이 가르쳐지고 배움이 있어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는 너무 무슨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하면 행복한 줄 알고, 죄송합니다, 행복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가도 다 합격해도 왜 행복하지 않느냐?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한,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좀 이 큰 심판 후에 상당히 민망한 사건이 여기 발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인류의 아주 중요한 축복과 저주의 이 갈림길이 여기서 나오게 또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사실 이게 술이 아닙니다. 개념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마실 음료수가 적기 때문에 거의 음료수처럼 마신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자체가 무슨 잘못되고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마셨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달콤한 것이라도 이 지나치면 그것이 죄가 되고 아주 무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취한 상태가 되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술 취해 보셨습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안 취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취하면 통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잃는다는 거죠. 술 취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예수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군요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 노아는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사람이 아는데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이름에 안 맞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술은 참 좋은 역할도 있습니다. 기분도 좋게 하고 분위기도 좋게 하는. 근데 아주 위험하다. 잠언 30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마침내 술 이야기입니다.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이런 거 보입니까? 술 취하면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라. 이게 세상이 떠 있는지 움직이는지 뭐 가는지 도무지 분별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보다 산에 가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괴이한 것이 보이지도 않고 정신이 아주 맑아집니다. 문제는 이 노아가 이렇게 술을 취해서 혼자서 방 안에 있었는데 들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잔 것이 아니라 이게 들키니까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랬습니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술 취해서 옷 벗은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그것을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 얼핏 보면은 왜 벗었냐, 왜 술 취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았다, 보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예요. 와야르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를 가지고 주목해서 보다, 일부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방 안에서 벗고 주무시는데, 아니 내 방에서 내가 벗고 자는데 일부러 문을 열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았다, 이런 말,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 보인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조금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더라면 그거 문을 닫고 지나갔겠죠. 더더군다나 입으로 그렇게 사방에 다니면서 발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의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 짐작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하체를 보았다. 하체. 이 하체라는 히브리어는 아라라는 동이 어근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여성의 생식기,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는 추측해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그냥 뭐 취하다 보니까 옷이 들추어져가지고 하체가 보인 것 이상에 이 자녀에게 보일 수 없는 어떤 심각한 허물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밝혀지지 않지만 전혀 다른 실수가 있었다. 노아가 600세가 되도록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른 거는 분명치 않아도 가장 확실한 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성자처럼 살아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인간은 죄인이다,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굉장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총애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인생 후반전에 기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정말로 기막힌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존경했던 사람인데 저분은 안 그럴 거야,
너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나 목사님 실망해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보고 실망했느니 안 했느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 자신이 정결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본성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죄 안 지어도 그렇다고 깨끗합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화장실 여러분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 납니까? 다 냄새 납니다. 전부 냄새 나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막아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터지면 감당 못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게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했느니 왜 그러느니 누가 돈 떼먹고 무슨 짓을 했느니 이런 이야기를 온통 지금 세상에 가득합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아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의지, 무슨 지식, 도를 닦고 교양으로 불가하다. 예수님 앞에 다 우리는 나가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값 없이 흘리신 그 포도주와 젖을 너희들은 와서 값없이 마시라. 주님 앞에 그 초청을 받고 다 나가라 이런 말씀, 그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은 확인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왜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방심한 거죠. 홍수 이후에, 홍수 전까지만 해도 좀 바빴습니다. 이게 방주를 짓느라고 정말 밤낮으로 바빴는데 이게 홍수가 이제 지나고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평안해졌어요. 이 평안하게 더 똑똑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좀 잘만하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이거 우리 한번 잘 보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후회해지죠. 포도주 한 잔, 한 잔 있는데 한 잔 해야지 한 잔 아니 또 한 잔, 또 한 잔, 또 얘기하다가 그렇게 해서 취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 나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내가 전공이야, 굉장히 위험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든든한 백, 나는 든든한 백이, 여러분 뭐 있으십니까? 백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으면, 그게 통장이든지 땅이든지 무슨 권력이든지 있으면 이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목이 고다지.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그랬습니다. 알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와야케드, 즐거움을 가지고 말하다.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훔쳐보고 알린 거 왜 비난의 의도를 가지고 알렸다,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염려하는 식으로 말을 했죠. 걱정하는 척 하면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의도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진짜 염려했다면 그 자리에서 끝을 냈겠죠. 문을 닫고 그냥 나가서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까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요.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평소에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번이 기회다. 내가 한번 틈만 나봐라. 내가 한번 까발릴 것이다. 그러다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살피고 다니다가 아버지가 뭐 존경하지만 저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니나? 저거 뭐 어쩌겠나? 아버지 저거 어떻게 한번 기다려 봐야지. 이 묘한 뭔가 염려한 듯 하면서 의도는 그것이 아닌 이 악한 의도. 여러분 가장 이게 추악한 이 저주받을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존경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이 제3절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말 아주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협조적 방해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고 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죠. 볼일을 보고 나서 제대로 단추도 안 잠그고 저대로 그렇게 돼요. 음식을 이제 먹고 나면 또 입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흘리기도 하고.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근육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부모가 무력해지는 것을 자녀들은 봅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하나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그 중간에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을 이어주는 그 중요한 역할,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전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 전수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무리 가르쳐 줘도 안 듣는다. 그것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수치를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까발리지 않습니다. 다 덮어줍니다. 끝까지 덮어줍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수치를 가려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미 알았습니다. 다 알려진 걸. 이미 뭐 또 옷을 가지고 가는데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아버지 뭐 하체 그냥 슬쩍 한번 어떻나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보지 않았어. 볼 수 있는데도 안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를. 아이고 왜 그래 바보같이,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자기들이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꼭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함으로 나는 잘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잘못하는 것을 보고 참 충고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미련한 거사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온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형제의 허물을 우리는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4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 노아의 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올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름이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의 이름 뜻이 순종하는 자 이런 뜻이라 했어요. 아버지가 순종을 잘하는, 그래서 복받는 아들이 되라고 이렇게 가나안 이름을 지었는데 다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종족이 어떤 종족이라고 그대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이 가나안 이름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는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누구에도 하지 않으셨던 축복의 말씀을 그 가나안 여인에게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축복을 이 가나안 여인이 또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벳에 대해서는 장대하게 될 것이다, 큰 부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수가 많아지고 이것은 야벳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이 요한 3서의 말씀과 딱 일치하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의 영적인 축복을 야벳이 받고 그 안에 거함으로 셈도 야벳의 장대함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 특히 윗사람에 대한 허물에 대한 태도가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허물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없이 실수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다가도 다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실수를 누가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내 실수를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부릅니다. 밤낮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결국 이 노아의 허물을 가려주었던 셈의 우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우선 다윗, 다윗이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실수를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그 감당 못하는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가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수치를 가려주셨구나,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예수님이 나를 가려주셔서 내가 오늘도 일어나는구나, 얼굴을 좀 드는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 가려주신 옷, 그래서 그 은혜의 옷을 감사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서도 장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